할렐루야. 지금은 우리가 예사초 기간입니다. 전 교인이 전도에 힘쓰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생애를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회당, 거리, 산, 언덕, 바닷가, 개인집, 어디든지 사람이 있는 곳에 가셔서 주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새생명 전도 폭발을 훈련받으신 여러분들은 주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주님을 배워야 됩니다. 그냥 이론적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삶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영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채워야 합니다. 불교는 비움의 종교입니다. 모든 것을 비우고 내려놓으라고 가르칩니다. 기독교는 비우는 것이 아니고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채워야 되는데 흘러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히 채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주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시면서 사시는 동안,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는 동안, 그리고 이 땅을 떠나면서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이 없다면 주님의 삶이 없을 정도로 천국에 대한 복음 증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소명, 이 부활의 그 소망이 분명해질 때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히 차리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것을 나그네 의식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에 대한 확신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나그네 의식이 강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땅이 아니고 다음 오는 세상이라는 것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났을 때 왕이 당신 나이 몇이냐 할 때 그냥 130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도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나이를 묻는 질문 앞에 두 번이나 나그네라고 고백한 것은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불신자인 바로왕 앞에 분명한 신앙 고백, 자신의 삶이 나그네 의식이라는 것, 나그네라는 사실을 전해준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병을 고쳐주려고 하는 단순한 의사의 그 사명이 아니고 병 고치는 자체에 있는 것 아니고 전도의 방편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병자들이 낫는 기적도 있는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그 고백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병원은 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이방신에 쩌든 저들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신중의 신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병자들이 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병자를 놓고 기도할 때 선교 지역에서 병자들이 낫는 기적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민중신학에서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무리는 가난하고 눌린 민중이 아니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 목자는 민중의 지도자가 아니고 천국을 알리고 무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민망히 여겼다는 말은 오장육부가 움직이는 연민과 동정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유리방황하는 우리를 보시다가 견딜 수 없어서 육신을 입고 무리 속에 뛰어 들어오신 것이 그의 성육신입니다. 진정한 주님의 일꾼은 모든 인생을 보는 시각이 주님과 같아야 됩니다. 특별히 전도를 위해서 훈련받는 여러분들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주님이 보는 시각으로 보아야 되고, 주님이 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자나 권세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모두 고생하고 유리하는 양들로 보는 그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한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볼 때는 다 불쌍한 사람, 목자 없는 방황하는 무리로 보신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걸고 세상적이요 물질적이요 현실적이요 쾌락적인 것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 영적 빈곤을 참으로 깊이 동정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하고 평화롭게 보이지만 사망으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정말 죽어가는 그 영원히 죽어가는 저들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강하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보면 그 유태인들이 가지고 왔던 가방들이 있습니다. 그 가방들을 다 이렇게 모아두었는데 이 나치가 유태인들을 잡아가면서 수용소로 데려가고 죽이러 데려간다 그러면 잡혀가는 유태인이 자기 귀한 재산, 다이아몬드, 금덩어리 이런 거 가져가겠습니까? 차라리 버리고 가지. 그러니까 나치들이 유태인들을 잡으면서 이곳에 살지 않고 너희들 한 곳으로 살게 하겠다. 그러니 집에서 귀중품은 다 가지고 오라. 그 말에 속아가지고 결국 귀중품을 다 가지고 나와요. 그 값진 것을 가방에 다 가지고 나와서 기차를 타고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가면 2중, 3중으로 된 전기 철조망이 있기 때문에 탈출할래야 탈출할 수가 없어요. 거기 들어와서 그 다음에 그 보물을 다 빼앗았어요. 가져온 그 가방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렇구나. 저는 그때 생각에
참 깊이 인간에게 연민의 정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세상적인 것에 매여서 아주 오래오래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결국은 죽음의 현장으로 간다고 생각할 때 세상에 부하고 세상의 명예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사망으로 가는 사람,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떠나보내면서 그들의 죽음을 애도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보다 다 애도하고 슬퍼해야 될 사람이 영원히 헤어져야 될,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저들을 생각하면서 다 우리가 애통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훈련받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은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히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들러는 유대인들이 불쌍히 여겨 저들을 하나라도 다 구원하려고 애썼던 그 마음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보신 것처럼 훈련생 여러분도 주님같이 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훈련생 여러분, 이제 어느덧 여름이 가고 가을이 접어들었습니다. 가을은 추수의 기쁨, 거두는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는 가을의 종교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매 맺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전도하여 거두는 기쁨을 위해서 지금은 추수해야 될 시간입니다. 예사촌은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필라에 살면서 가을이 참 짧아요. 가을을 좀 느끼면서 좀 이렇게 지내려 그러면 벌써 그냥 가을이 가버려요. 글쎄요, 저는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필라에 오래 사신 분들은 그런 걸 느껴요. 야, 이 가을이다 하는 순간에 그냥 가버려요. 예사촌은 정말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며칠 안 남았어요. 40일 생각했는데 지금 18일밖에 없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훈련생 여러분들과 또 예사철 위에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귀한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두 가지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추수할 양에 비하여 일꾼이 적다는 것과 주님이 원하시는 표준에 도달하는 일꾼이 적다는 주님의 탄식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전도 대상자는 너무 많이 있어요. 이곳에 사는 한인 교포들도 제가 볼 때는 30% 정도도 안 되리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 아직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전도할 전도자가 적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통계를 보니까 65명이 태신자를 잡았어요. 물론 여러분 마음속에 정하고 있지만 아직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오늘 저녁에도 많이 참석하셨는데 지금까지 태신자가 65명이 전도했다고 생각할 때 진정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피부에 닿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한국 사람이 몇만 명이 여기 더 사는데 그들을 추수하겠다고 나선 사람은 현재 65명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는 때가 지나면 곡식이 땅에 떨어집니다. 농부는 이때에 추수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추수는 때를 넘기면 안 됩니다. 전도는 때가 참 중요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에 그냥 지나쳤다면 사마리아 성에는 복음이 증거되질 않았어요. 바로 그 물도온 그 시간, 그 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전도하심으로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온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며칠 동안 여러분들이 이 때를 놓치지 말고 정말 이 18일이나 되는 요 짧은 시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추수를 많이 할 수 있는, 전도에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가르쳐 주신 그 전도왕들의 얘기가 있잖아요.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 자랑. 요 세 가지 자랑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 자랑.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지금 연습을 하세요. 시작. 여러분들이 자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 자랑할 수 있어요. 또 교회 자랑할 수 있어요. 교회 얼마나 좋아요. 아무 데 가도 우리 영생교회만한 교회가 없어요. 제가 알래스카에 가서 미국 교회, 한국 교회 다 들러봐도 우리 교회만큼 아름답고 이렇게 좋은 장소에 있는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또 저를 자랑해도 돼요. 저는 저 아르헨티나에 있는 사람이 잘 저를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CTS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제 방송을 듣는 줄 몰랐어요. 저 알래스카 같은 이런 외진 곳에서도 그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저를 알고 있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이 알아요. 모르는 사람 빼고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자랑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많은 열매를 거두는 추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저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 결심을 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교회가 약해지는 것은 95%가 교회 나오는 출석교인 95%가 1년에 한 명도 전도를 안 한답니다. 그러면 5%만이 전도를 해서 오늘 이 미국 교회가 유지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족, 친구, 관계되는 사람, 정말 이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입니다 하는 이런 영혼 사랑하는 마음, 관계 전도를 여러분 마음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보내어 주소서 하라,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일꾼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주님의 엄숙한 명령을 결코 잊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전도를 농사에 비교하여 말씀합니다.
종자가 좋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부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전도하려면 전도자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농부의 수고는 여러분이 잘 압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은 손톱을 깎을 때에 가위로 깎았습니다. 왜 가위로 깎았는 거 아니? 항상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자연히 손톱이 그냥 깎여지는 거예요. 다만 양 옆으로 나온 그것만 가위로 자른 것을 제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렇게 농부가 수고해서 그 수고의 그 결과가 농산물의 5%밖에 안 됩니다. 95%는 바람, 비, 햇볕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5%고 나머지는 95%는 성령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전도한다 하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전도하겠다, 약합니다. 용기가 안 생깁니다. 그러나 95%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5%를 감당하는 훈련생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 5%만 하면 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예사초 기간에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치 당원이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묻어준 신들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처음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독일 점령지인 폴란드로 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값싼 유대인의 노동자를 돈으로 매수해서 그는 군수 물자를 만드는 공장을 경영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주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락날락하면서 무엇을 보았는가 하니 가스실로 들어가는 유대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거기서 마음이 변합니다. 정말 불쌍히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돈 벌기 위해서 돈을 주고 값싼 유대인의 노동력을 가져왔던 세상적이요 물질적으로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이 신들러가 무참하게 비참하게 죄 없이 죽어가는 그 유대인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죽어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스실로 들어가는 그것들을 보면서 저도 그 가스실에 가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참 찡하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약한가 하는 것을 느꼈는데,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최소한 인간의 양심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살려야 되지 방관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당시 유명한 친위대 장교 괴툴라라는 사람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그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자기 공장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체코 이웃나라의 군수공장을 다시 세우고 그곳에 유대인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주고 유대인을 사서 결국 그는 해방과 함께 1100명을 살립니다. 이분이 나치 당원이었기 때문에, 나치를 위해서 군수물자를 공급했기 때문에 전범으로 잡혀서 재판을 받으려 할 때 그를 통해서 산 1100명이 서명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유대인들이 세계 의인이라고 칭호를 하고, 이방 사람인데도 이스라엘 묘지에 안장시키고 지금도 참배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구원자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도자는 신들로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잠시 살다가는 그 생명을 구하는 것도 귀하지만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죄인들을 살리는 그 구명운동은 어떻게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도자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라고 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 역사에 여러분들이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전도는 성도의 삶의 목적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며, 내가 왜 사업을 해야 되며, 내가 왜 이 곤고한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야 되나? 그 삶의 목적이 바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 직장, 은사, 건강, 물질, 이 모든 것을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마치 신들러가 뭐 하나라도 있으면 그 돈으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출하겠다고 하는 그런 심정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구원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훈련 받으시는 여러분, 좋은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전도자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가르치심, 주님의 전도,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훈련받는 기간이 여러분의 일생을 좌우하는, 정말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진정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